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며칠 만에 뵙게 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특별히 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환영합니다. 끊기지 않기 위해서 장비를 고급으로 또 넣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호환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방송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75주년이 되는 정확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종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바로 독립을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가정까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8월 15일 오늘은 특별히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날들보다 넘치는 하루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이야기, 요나 선지자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했던 선지자를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부름을 받는 초기에 하나님께 고사하고 나 더 이상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못 가겠습니다라고 2번, 3번 반복하여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것을 승낙했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승낙했고 그 길로는 그가 끝까지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미떼의 아들이었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곧 멸망할 거라고 가서 선포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즉시로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음란한 동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 결혼하였고 그녀와 함께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해 주셨죠. 그의 이름은 로암미.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있는 이, 여기는 미로 되어 있지만 이라는 말이 나의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 아니다. 호세아가 낳았던 자녀에게 적용하여 그 뜻을 말하자면 내 자식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은 내 자식 아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그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로 짓고 끝까지 순종하여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오늘날의 시각으로서는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은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하나의 어떤 표식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역사에 있어서나 신약 역사에 있어서 심지어 재림교회의 초기 재림운동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지자적 역할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844년 재림운동의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령은 윌리엄 포이와 헤이젠 포스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재림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던 것에 대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별히 헤이젠 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헤이젠 포스는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예언의 은사는 다른 순종하는 작은 엘렌이라는 소녀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근대에만 일어났겠습니까? 구약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회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도 바로 오늘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수불론 족속 지역의 출생입니다. 그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으며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자면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확장될 것을,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땅이 확장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들이 확장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동시대 선지자로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얼마나 달콤한 일이겠습니까?
목사가 사역지마다 교인들이 증가하고 교세가 확장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달락거린다면은 그 사역의 기쁨의 달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요나는 바로 그런 달콤함을 맛볼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을 때에 성경에는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이 가까운 지역이었죠.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던 어쨌든 요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바로 니느웨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첨단에 있었던 니느웨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성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지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지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가서 선지자의 기별을 증거하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적당히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니느웨하고 가장 먼 곳. 실제로 성경 시대에 스페인의 그 다시스라는 지역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가장 땅끝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먼 거리에 해당하는 곳이 다시스인 거예요. 니느웨와 정반대 지역으로서의 가장 먼 지역이 다시스였던 것이죠.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원들이 그 풍랑을 헤쳐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배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밖으로 벌어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선장은 배 밑바닥에 무슨 다른 짐이 있는지 가서 버리기 위해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아니 이런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지금 풍랑으로 다 죽어가면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너도 빨리 네 신에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풍랑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땅끝 다시스로 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낸 것이요, 나를 바다에다가 빠뜨린다면 금방 잠잠해질 것이요. 하지만 선장은 차마 그리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방법이겠거니 해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빠뜨리니 그 즉시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서 요나가 거북한 그 음식물들이 뒤섞이는 냄새들과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나서 2장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편하겠습니까? 온갖 오물과 지저분한 것들에 의해서. 예?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그 동물들하고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동물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내가 스스로가 부정함을 잇는 그러한 그 율법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 죽은 시체 가운데 자신이 있고 그 오물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께 울부짖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요나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 모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하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 즉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에 의해서만 나오는 단어로서 은혜, 은총, 자비,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단어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그 은총,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많이 내서 안식일 잘 지켜서 우리의 자식들 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를 잘 짓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었는데 그들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떠나게 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인 거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 구약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려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서 구원을 해주고 다시 한번 회개한 요나에게 얘기를 하지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곧 멸망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 날 한 게 아니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 일이 니느웨 왕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심지어 무엇도요?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데 짐승까지 회개시키는 거 보셨어요? 니느웨가 산 것은 자기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죠. 나만 홀로 회개하면 끝. 나와 내 가족만 회개하고 잘 살면 끝. 아니, 여기가 살았던 이유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적인 전체.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죄를 지었나요? 거의 성경에는 죄를 안 지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범죄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어쨌든 짐승들,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 회개하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여 온전히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이런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다 멸하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보고서 의인 50명만 있습니다.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을지라도 나는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니느웨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 성읍을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죠. 그랬더니 요나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버리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이 기도하는 거지, 여호와께 원망하고 따져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안 가겠다고 말이지.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고. 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이게 다 헤세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다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건데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돼버렸지 않냐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나를 괜히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시더니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 기별을 선포하시더니 보십시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 모두 다 살아나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시리아와 니느웨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 가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속마음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말 가운데 그의 속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강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뚜렷했고 자기가 믿는 자기 종교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이스라엘 나라의 팽창, 주변 나라를 압도하는 스케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가 늘어나고 했던 모든 것들에 가슴 뿌듯함을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통치 이전에 예후가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을 침범해 가지고 예후로부터 조공을 막대하게 걷어갔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일본 도쿄에 가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파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감히 누가 얼마나 나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조센징이라고. 내 말에 대하여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일지도 몰라. 두 번째, 내가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도 몰라. 사역의 결과에 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내가 왜 일본, 내 조상을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여동생을, 내 남동생을, 내 집에 있는 심지어 녹그릇들 다 가져가서 전쟁의 물자로 사용하고 다 빼앗아가고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토지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하여 땅을 다 몰수해가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땅들이 일본인의 명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복 75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땅들을 이제 한국 사람의 땅으로 국가 소유로 바꾸려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75년대 아직도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일본인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본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죠. 정확히 75년 전 오늘입니다.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독립지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런 독립지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끄떡 없었습니다. 오히려 밀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간자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독립투사의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밀정 출신입니다. 밀정이라고 하면은 독립지사의 일을 하면서도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의 기밀들을 다 흘려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독립투사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저격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이 밀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스파이죠. 특별히 일본 편을 위해서 일했던, 아직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요.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독립의 직접적인 이유, 일본 제국의 패망이었죠. 미국의 리틀보이라는 원자탄 2개가 일본에 떨어뜨려졌을 때 일본의 국민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일본의 패망이 눈에 확연히 보였을 때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어졌죠. 만약 우리나라가 독립투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방을 맞이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패방했기 때문에 1945년 8월 1945년도라는 그 해에 우리는 독립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러지 않았다면 그 독립은 훨씬 더 늦춰졌을 가능성을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평안한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안정되고 이스라엘은 마음껏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아시리아는 하루빨리 망해야만 되는 국가였고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원자폭탄이라도 떨어져 죽어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 민족은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한 마음은 있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지를 줄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인사는 하고 다니지만 그를 사랑할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종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나라를 핍박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의 위상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큰 회개를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적 깨달음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의 영혼의 변화는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 보면은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진짜 멸망시키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 멀리 성 밖에서 팔베개를 하고서 누워서 바라보고 있을 때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에 의하여 벌레가 밑둥을 자르게 되자 말라버렸습니다. 중동의 떼약볕은 대단합니다. 보통 5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사람 거의 타 죽을 지경입니다. 박넝쿨이 막아줄 때는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중동은 시원하죠. 하지만은 그 그늘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꼭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짐승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는 대로 닭을 잡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라 가시지만 있는 대로 소고기를 때려 잡아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12만 명의 가축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그늘 만들어 주었던 하룻밤의 박넝쿨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지 아니하냐. 요나의 우상은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의 자유, 자기 민족의 신앙.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자기 가족의 절대시화. 이게 모든 게 절대시화야 돼요. 아들이나 딸의 문제면 교회 문제, 교회도 안 와. 밥 해줘야 되니까. 뭐 다른 사명도 중요하지 않아. 자기 가족의 평안. 요나에게 삶의 의욕과 의미라는 것, 아시리아로부터 자기 민족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누가 결국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지금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시리아를 내버려 뒀으니까. 아시리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일본 제국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몰래 숨어서 안식일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일본이 안 망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와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만들어 그들이 모두 회개함으로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는 물 건너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의 방해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민족의 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마저도 방해꾼으로 여기게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께 짜증을 있는 대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 내 가족, 내 거, 내 자식,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버리고 그거의 평안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에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자식을 섬기면 자식의 종이고,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고, 민족의 위상을 섬기면 민족의 위상이 종인 거예요. 요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언제든지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는 그것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불편해. 다른 것이 지배하니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불편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것, 안 좋은 관계.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언급하신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수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그런데요, 또 한 명이 있죠. 누구를 언급해요? 요나를 언급합니다.
근데 요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급하는 줄 아세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록했던 기록들을 언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표적, 즉 요나의 인생의 표적을 언급하지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고, 우리가 반드시 요나서의 이 짧은 글을 여러 방향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요나의 이야기에 끝맺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12만 명이나 되지 않냐냐, 가축들까지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끝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하여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아무런 반응의 결과에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에 대하여 그 판단이 유보된 채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듯이, 요나서도 그 결과가 유보된 채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What if? 만약 이랬으면 어떨까? 역사에 있어서 what if라는 것은 없다지만은, 요나서가 3장에서 요나가 심판의 기벌을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더라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요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도 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회개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요나는 평안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더라 라고 끝맺음한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기분이 좋잖아요. 야, 요나도 성공했고 니느웨도 성공했고 하나님도 성공했고. 근데 요나서의 4장의 결말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요나서를 읽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화하고 있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요, 좋은 대학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이요, 자식의 인생이, 자식 문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자식이 여러분의 신이요,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의 위상,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한 나머지 멸망받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혹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주님, 혹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다른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차선이나 차차선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만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시기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도와주셔서 요나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 헤세드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서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